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알아야 침묵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시끄러워도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왜 시끄러우냐 하면 저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이긴 하지만 부정확합니다.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보세요. 조석으로 말이 바뀝니다. 그의 말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심해서 이건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엉터리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듯 말 듯 매우 작지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침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침묵은 죽은 자의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와지는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런 침묵은 침묵 정진을 하게 하는 침묵이다라는 거죠. 침묵하며 앞을 향하여 정진한다. 침묵 정진이에요. 청명한 밤하늘, 검은 창공에서 말없이 빛나는 별을 보고 있으면 감정의 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수놓으며 찬란한 빛을 내는 별을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라틴어권에서는 이 스타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에 독보적으로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 그걸 스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스타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놀라운 창조성을 가진 천재들을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가들도 스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스타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스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스타지요. 옛날의 위대한 스타와 요즘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스타는 사람들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는 스타예요. 그런데 요즘의 스타를 보면 오히려 시끄러움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고 시끄러움을 더하는 사람들이 스타예요. 요즘은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워요. 온갖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시대, 전쟁을 장난처럼 시작하는 시대, 이 소음과 굉음에 체질화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소음이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마다 죄다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어폰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음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영국인가 어디서 벌어진 일인데 도시에
찻길 위로 다니는 트램 같은 기차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트램이 오는데 빵빵거리는데 안 들려.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 음악을 듣고 가다 보니까 갖다 그냥 박아버렸어. 여자가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 죽었어. 요즘은 소음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길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자전거를 타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이거 꽂고 가는 사람들 빵빵빵 눌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면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한 15살 되는 애가 뭐래? 이래 나한테. 이거 꽂고 가는 거예요. 참 시끄러워도 보통 시끄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침묵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아우성치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침묵이 필요한 때예요.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보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고 계명이 없으면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광화문 나와서 아우성 치는 목사들 보세요. 저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보세요. 아우성 치는 그 목사 보세요. 그 목사예요. 그게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에 거짓과 조작질로 너무나 시끄러운 요즘이에요. 우리는 침묵이 필요한 시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거짓과 조작질을 해대는 것들에게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요즘 재판이 진행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동안 조작되고 거짓말이 나왔는지. 거짓과 조작질에 미혹되면 안 돼.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거짓과 조작질에 현혹될 리가 없지요.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 룻을 보내고 얼마나 긴 시간을 침묵하며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한 남자의 이불 발치에 눕게 하고는 애타게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원망과 좌절의 나오미였는데 복을 구하는 나오미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므로 룻을 보내놓고 나오미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긴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오미는 단숨에 달려나갔죠. 우리 한글 성경은 16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보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번역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은 미아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히브리 관용 표현이에요. 기업 물음이 일어날 때,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 가서 잠을 자고 왔을 때 그때 묻는 말이에요. 미아트. 영어로는 Who are you? 우리나라 말로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한 85%짜리 성경입니다. 번역본이잖아요. 영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Who are you?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의 며느리를 못 알아봐서가 아니라 이 Who are you로 번역된 미아트라는 말은 너는 여전히 과부냐 아니면 신부의 자격을 얻었느냐라는 히브리 관용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원래 성경의 의미가 다 없어지죠. 이게 번역본 성경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본을 보는데 이게 아쉬워지는 거죠. 그래도 이 개역 성경은 85% 접근하는 성경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한국 교회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65%로 순도가 떨어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한국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낮아지니까, 순도가 20% 떨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순도에서 2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화학에서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20%가 순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성경도 85% 순도 성경 갖고 있다가 65% 성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성경은 못 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각 교단 정치 목사들이 뇌물을 받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다 타락하잖아요. 신학도 타락하고 설교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날뛰고 설치고 난리를 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성경이 개악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지요. 원문은 Who are you? Me art라고 돼 있어요. 너는 여전히 과부냐 아니면 신부의 자격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 기업 물음 히브리 관용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에바의 보리를 줬었잖아요. 처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곡물 6되를 되어서 주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한 에바, 그 보리는 동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주인이 하녀에게 동정으로 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17절을 보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룻이 말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된다면 나오미는 당연히 장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라는 이 시모가 관용 표현이에요. 나에게는 장모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6번 되어준 보리는 히브리 기업 물음 문화에서 예물 성격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1차는 동정의 의미로 보리 한 에바를 주었다. 2차로는 예물 성격의 곡식을 준 거예요. 17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빈손이라는 단어예요.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방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어마어마하게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자신에 대하여 표현할 때 나는 빈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라고 자기가 빈손이 됐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모압 이방 땅에 갔다가는 어쩔 수 없이 빈손이 되어 돌아왔지만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채우고 계시잖아요. 그 빈손을 채우고 계셔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베들레헴도 텅 빈 들판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곡식이 가득한 채움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 정진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7절에서 나오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침묵하는 반듯한 신앙인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은 게 바로 나오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 성격에서 긍정적인 포지티브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질투하는 입술이 복을 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침묵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한밤을 침묵하며 기도하는 나오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전에 LA에 가서 보니까 사업하다 망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사업하다가 망했으면 교회 더 열심히 나와야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본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뭔가가 채워지면 무조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빈손의 겸손은 채움이 일어났더라도 겸손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빈손이었어요.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구라고 그러는데 눕고 있는 룻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요. 빈손이에요, 빈손. 그러나 계명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빈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는데 그 채움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빈손인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허랑방탕해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성경도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침묵 정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